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장은영 집사님이 받들어 읽으시고 이어서 성가대가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04쪽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도준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많이들 피곤하시죠? 1시간 땡겨졌다고.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반가이 인사하시면서 하늘의 비밀한 복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신비한 복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맡은 교구가 산동네였어요. 요즘은 아파트로 재개발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산동네에는 가난하고 외로운 독거노인이 많이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 때문에 그랬는지 외로움 때문에 그랬는지 추운 겨울이 되면 잘 돌아가셨어요. 봄이 되는 요 길목쯤에 많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서만 제 기억으로 한 해에 23건의 장례를 치렀으니 적은 장례는 아니었다 생각을 합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 오는 차 안에서 또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런 전화를 받았으니까 참 많이 그때는 장례식을 치렀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부러워한 죽음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평소 소원은 하나님, 제가 저녁에 자다가 잠들 것처럼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가는데 새벽 기도 시간 할 때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그렇게 늘 얘기했던. 그런데 정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한 대로 된 것에 대해서 부러웠고, 또 하나 아주 잠자듯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간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은 이 땅을 살다가 건강하게 자기 기도한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잠자듯 가는 것, 고통 없이 가는 것, 그것을 그렇게 부러워하더란 말이에요. 한동안 998234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딱 아프고 죽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게 9983234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한다 그래요. 9988234라고 하지 않고 9988238이라 그런데요. 그게 뭐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일어나 다시 팔팔하게 살자. 시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죽어야 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축복입니다. 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3가지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어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오랫동안 아프고 병치레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는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죽음이다. 둘째는 감정적으로 평온한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임종을 좀 여러 번 지켜본 입장입니다만, 어떤 분은 참 천사 같은 얼굴로 환하게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허무해하면서 죽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감정적으로 편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땅의 소풍 다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평온하게 죽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마지막 3번째로 아름다운 죽음은 물질을 잘 처리하고 죽는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삶의 흔적, 심지어는 내 육신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이 땅을 떠날 것인가, 그것이 잘 준비된 사람, 잘 결론 지어진 사람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 5번 동안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다윗의 소년 시절, 청년 시절, 고난의 시절, 그리고 장년의 시절, 마지막 노년의 시절에 다윗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70세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70세까지 살았던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70세 노인쯤 됐으면요, 육신적으로는 쇠한 사람이에요. 기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록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그는 부하고 존귀했다 그랬어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보톡스를 그때 맞아가지고 주름이 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가 존귀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육신은 쇠하고 부패했으나 그의 영은, 그의 믿음의 삶은 더 왕성하여졌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마지막 노년을 보낼 때 이불을 덮어도 춥다 그랬어요.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그것이 아마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추운 날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추위가 있다는 것. 여자분들도 갱년기 맞이하면 그런 거 좀 있다 그러던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두껍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뼛속은 춥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소녀 아비삭을 침실에 집어넣어서 다윗의 육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도록 만들었어요. 그토록 연약한 다윗이 어떻게 존귀한 죽음,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할 수 있었느냐?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존귀하게 죽고 아름다운 황혼으로 천국 간 다윗에게 어떤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2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의 인생 말년에 과연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삶이었기에 성경은 그를 아름다운 황혼 존귀한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첫 번째 이유는요, 다윗이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유언했기 때문이에요.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세상에서 가졌던 많은 칭호들이 그 사람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장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사람 이름 앞에 그의 직분과 세상의 업적을 표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말을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보니까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땅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 말하노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이새의 아들은 양을 치고 있었던 이름 없는 소년이었어요. 비천한 이름이었어요. 주목받지 못한 이름이었어요. 높임받지 못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언제 설교했듯이 이 다윗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말째,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학가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학가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울로 달았을 때 모자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모자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잘 살았기 때문에, 고통 없이 살았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파서도 울었고, 힘들어서도 울었고, 답답해서도 울었고, 괴로워서도 울었고.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70%가 탄식시예요. 아픔의 시예요. 고통 시예요. 그는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통곡했고,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아서 내 탓이다라고 울면서 고백했고, 자기를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넘나르던 압살롬과 아도니아 때문에 가슴 찢어지면서 자식 때문에 울기도 했어요. 그는 새벽을 깨우면서 찬송 부르고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통회하면서 울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울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하면 나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병으로는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의 병으로 측량해 주고 담아 주옵소서. 그런 고백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의 마지막 때쯤 지은 시편 18편 1절을 보니까 그의 일생의 마지막 최고의 고백, 일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받은 이 인생의 트로피,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높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인생의 작은 트로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시고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성공과 업적이 내 것이 되면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만한 환경과 조건이 있으면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가정적으로는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상한 아버지가 못됐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이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가졌던 불행한 아버지였어요. 큰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했을 때 세상이 떠나갈 듯 압살롬아 압살롬아 너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자식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둘째 아들 아도니아도 아버지의 자리가 부러워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이 어땠겠어요? 다윗은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의 모든 것을 흠모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고 아픔 많은 사람이고, 그는 파란만장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돌아보니 모자르고 미달되고 부족한 이 이세의 말째 아들을 하나님 붙드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마지막 남길 말은 잘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처지 이대로 모자란 가운데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고생하며 살았던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고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찬송 부를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묘비명 뭘로 만드실 거예요? 중광스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냥 왔다 간다. 버나드 쇼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묘비명을 만들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한국의 개그우먼 중에 김미화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미 자기의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고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다. 여러분 묘비명 뭘로 만드시겠어요? 아몬초록 하나님께 들림받은 에녹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참된 안식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부름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다윗이 존귀한 죽음 아름다운 황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좀 특이한 유언이 그의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그의 유언을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일생을 살다가 한 번에 나와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관된 신앙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유언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고백했다고 되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생각은 인간의 마지막 말의 유언은 내 의지가, 내 기운이 남아있을 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해서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런 연세에 해당되시는 분은 제가 이런 죽음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이 든 것에 대한 얘기 때문에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말 중에 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늙은이의 뜻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늙은이, 늘 그러니. 늘 그러니를 줄여서 늙은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하나님 뜻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늘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사명과 은혜와 기쁨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 늘 그런 방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면 늙은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서 살았다, 이 고백처럼 부러운 고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요, 교회를 마치고 오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교회 일 때문에 티켓을 받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속도 제한을 어긴 것 같지 않은데 하여간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보면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교회 와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분노가 충만하냐고. 그랬더니 티켓을 받았는데 더 화가 나는 건 경찰이 웃으면서 티켓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위로는 해줘야겠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빨리 가는 우리 인생에 가끔 신호등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 우리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열심히 갈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 밟으실 때가 있다. 그때 가끔 경찰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지갑을 열어서 실제적인 위로 이거 티켓 값에 보태라고 조금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노 충만한 얼굴에서 갑자기 기쁨 충만한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물론 작은 돈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다반사로 겪어야 되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내 의지대로 해석하면 내 인간적인 모든 마음의 일들이, 감정들이 충만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뜻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걸어갑니까? 그러나 사막을 걸어갈지라도,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찬송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또 다른 유언을 했던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 모든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 지는 대로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길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줄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학교 못 가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그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무기 공장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각을 재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위해서 튼튼한 군사들을 양성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솔로몬이 한 것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게,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일생 아버지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 되려고 하시려거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아가는 심령을 붙잡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유언이 될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리고렌을 불러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릭,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라. 한 명이라도. 그것이 그 목사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리고렌 목사님의 마음에 나이 들어 죽어가던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한 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해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이 비전이 되어서 새들백 초치를 만들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유언이 비전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20세의 모세의 유언이 젊은 청년 여호수아의 비전이 됐습니다. 70세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의 신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60세 사도 바울의 유언이 디모데의 꿈이 됐습니다. 33세 예수님의 유언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름 내려고 살지 마세요.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나는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우리보다 더 많은 고생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로 인정받았음을, 은혜로 인도함 받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말을 이 땅에 남긴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